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우리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더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급부로 교회는 언제나 박해와 핍박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약속된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고 그 일이 어쩌면 온 예루살렘에 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정도는 미미하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위협 정도로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가죠. 5장에 가면 교회 내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에 가면 제자들이 또 붙잡히고 이제는 그 박해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합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이 채찍질은 한 대 한 번 때리면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40에 하나를 감안 39대를 치는 것이 이 채찍질입니다.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풀려납니다. 6장에 가면
또 구제하는 일로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면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 가면 그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등장하죠. 물론 이 스데반은 6장 후반부에서 그 당시 그 공회가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습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공회에 고발이 되고 공회 앞에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을 간통하는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죽이죠.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그 순교 이후에 더 큰 박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도들에게만 그 박해와 핍박이 가해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도들에게도 가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숨거나 흩어지거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결과로 가는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더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9장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9장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베드로가 루다에 가고 요빠에 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이사라,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루다에서 누구를 고칩니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네아를 고쳐주고, 그리고 또 요빠에서 가부들의 언니 혹은 가부들을 아주 잘 돌보았던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 일들을 이 9장에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그 사건이 이제 10장으로 이어지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좋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박해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장에 이 고넬료 사건이 끝나고 나서 11장에 가면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그것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변명이라기보다는 아주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 일을 거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과 며칠을 더 머물렀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후에 보면 이방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지만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이 그 패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도 이와 똑같은 패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해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여러 등장합니다. 복음서의 헤롯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과 관련해서 헤롯이 등장하죠. 그때 그 헤롯이 그 영아 2세 미만의 아이들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헤롯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소위 말해서 왕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 있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아니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잠시 피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 헤롯이요, 권력욕이 너무 커서 아들들이 좀 똑똑하고 좀 잘 자라면 그냥 그런 아들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수많은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변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물려줄 수가 없어서 그 땅을 3등분 해가지고 세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성경의 헤롯은요, 나중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죠? 네. 왜 죽였습니까? 이 헤롯이요, 자기 그 사촌지간인 그 빌립, 형제지간인 이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 사건을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때 뭐예요? 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놓고 있다가 그때 자기 잔칫날에 그때 죽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헤롯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두 헤롯, 아버지 헤롯과 아들 헤롯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헤롯의 아들은 아니고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나 어쨌든 그 3대가 이렇게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을 잘 보시면 아버지 헤롯, 일대 이 헤롯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는 죽이지 못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칼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25장쯤에 가면 또 다른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아그리빠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어쩌면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 나중에 25장쯤에 가면 또 등장하는데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가서 그때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3절을 보시면 이 헤롯이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소위 말해서 헤롯 잘한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구나, 유대인들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또 다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7일간 무교절이 절기가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 중에서도 처음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는,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만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도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가두냐면 군사 4명을 한 조로 해서 네 개 조로 그렇게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감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6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6시간. 그러니까 4교대 근무죠. 4교대. 우리는 보통 지금 3교대 하잖아요. 8시간인데 이때는 아마 6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조로 만들어서 24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아까 제가 사도행전 쭉 이렇게 앞에 우리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5장에서 사도들을, 그러니까 3장 후반부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그 옥에 잠깐 가둡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다시 이 사도들을 가두거든요. 그 5장에 보면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사도들이 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천사에 의해서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어쩌면은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가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무교절, 이 6월절 절기가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또 다른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게 된다면 교회는 어쩌면 그 중심축이 무너지게 되고 와해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베드로 죽었다고 해도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 계속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또 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을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 외에요? 기도 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무엇을 사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까? 칼로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사용하는 것은 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와 교회는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입니다. 기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칼과 기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칼을 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칼을 얻는데 내 일생을 바치며 칼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붙들고 기도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칼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칼 앞에서 기도는 너무나 연약하다. 그렇잖아요, 그죠? 칼 앞에서 기도는 너무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칼, 힘 앞에서 마치 종이 한 장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칼이 한번 휘두르고 지나가면 종이가 그대로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 벽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부터 우리 BBS가 시작이 되는데, BBS 이제 5시 원래 이제 5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한 2주 동안 우리 데코레이션하고 막 준비를 하고, 마지막 날에도 몇 분이 일찍 와가지고 이제 청소도 하고 또 마지막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케줄 표를 프린트해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그 기둥 같은 데다가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테이프로 붙여 놓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청소할 게 없나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있어가지고 다시 제가 그걸 테이프로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떨어져 있는 그 종이, 그러니까 벽에서 떨어져 있는 그 종이는요, 그냥 찢어버리면 찢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종이, 그 한 장을 테이프로가 아니라 그게 뒤에 본드로 그냥 딱 해가지고 딱 벽에다 붙이면 그거 찢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상처는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찢을 수 없습니까? 이 연약한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벽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칼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처는 나겠죠.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 앞에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벽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조금 상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벽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벽에 붙어 있을 때에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요,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를 religion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religion, 이 영어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묶다, 다시 묶어 매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섬기고 혹은 신을 찾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그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신과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졌던 그 연결이 다시 이렇게 묶이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묶인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자들이죠. 어떻게 묶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묶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묶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잘 지켜서, 율법이라는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연결되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시고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다른 종교의 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저기 해도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이 죄만 범합니까? 선한 일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잘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연결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뭐예요? 더 그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이 두 수레바퀴를 돌려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만 잘하면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에서만 그냥 뺑뺑뺑 도는 거예요. 조금 한쪽 하면은 뭐 조금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하는 그게 뭐냐? 그게 말씀 묵상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제 곧 7월이 시작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혹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사서 교회 올 때 들고나 다니시라고.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유심히. 매일 성경을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물론 뭐 주일날은 그게 필요가 없어서 안 갖고 오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 안 갖고 왔으면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 이번 달 샀어요. 사서 들고 다니십시오. 들고 다니면 언젠가는 읽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거의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지난주 로마서 13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소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마지막 13장 11절부터 13절인가 14절 그 말씀의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5세기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밖에서 들리는 아이들이 놀 때에 막 그 챈트 같이 막 노래 부르면서 그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펴서 읽어라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가 펴서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가장 높은 봉우리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죠. 여러분, 사서 들고 다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언젠가 펴서 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도려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벽에 붙어 있고 싶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벽에 붙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프가 그저께 금요일 날 이 테이프가 약해가지고 바람에 달랑달랑 하고 있다가 휙 날려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까 우리 앞에 본문에서 4명 군사 4명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황은요, 베드로에 대한 경비가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그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죄수들이 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사극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옥에 갇히는 장면 보잖아요, 그죠? 그 죄수만 달랑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중요한 죄수가 있으면 그 죄수를 또 보호하기도 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수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간수가 함께 들어가서 예를 들면 죄수의 오른쪽 손하고 간수의 왼쪽 손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죄수를 가둘 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6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군인 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누워 있네요, 보니까. 그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 틈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른쪽 손은 왼쪽 간수에게, 왼쪽 손은 오른쪽 간수 오른손, 그러니까 왼쪽 간수의 오른손에 이게 묶여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탈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 한쪽에 묶이든 양쪽 손에 다 묶이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 다시 보시면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6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아마 일주일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게 마지막 날 밤이니까 내일 되면 이제 무교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은 무교절 절기를 그러니까 그 전이야 하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 8일 이상 이전에 야고보가 지금 죽었잖아요. 참수행을 당했습니다. 칼에 의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누구 차례입니까? 베드로 차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자고 있을까? 아, 이제 소망이 없구나. 잠이나 자자.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잤을까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기도 하지만
소망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태평스럽게 잘 수 있겠어요? 잘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혹시 생각나는 어떤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났을 때 잠자는 모습, 저는 그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저녁이 밤이 되어서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깨웠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아마 난리법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과 똑같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루다에서 누구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8년 된 애니아를 고쳤다고 그랬죠. 중풍병자. 근데 그때 그 내용,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릴 때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리는 것 똑같이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내일 죽을 것 같은데 광풍에 의해서 이제 배가 침몰하면 다 죽을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무신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목장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쉐어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누가 더 암송을 잘하는가? 누가 더 내 성경 지식이 많은가? 그거 컴피티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그거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래, 오늘 설교가 좋네, 짧아서 좋네, 혹은 재미나는 얘기 또 하나 듣고 그거 기억하고 그러려고 오신 거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또 진짜로 또 다음 주에 안 오실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런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목적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장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는 아예 우리 주보에 낼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번 한 주간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거 이제 그렇게 해서 쉐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목장 모임할 때 지난주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까? 좀 확인도 해보고, 못 살았으면 못 살은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기회를 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못 붙들고 못 살았다고 해서 책망하고 이놈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을 때에? 누워 자고 있을 때에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주의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깨울 때 베드로의 손에 묶여 있었던, 양손에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신발을 신으라, 옷을 입으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첫째 간수와 둘째 간수를 지나서 이 성문으로 나와 세 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사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옥문 같은 이 문들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막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문이 하나하나 열리는 그런 은혜,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옥문을 빠져나올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내가 풀려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기적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 고난을 현장을 이 감옥 옥문을 통과할 때는 이게 환상인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룩백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는 그 고난 통과하는 것 때문에 그냥 힘들고 아파하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다시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깨닫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니까 그 집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겠어요? 기도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해 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마가 요한 어머니 이 마리아 집에 와 보니까 교회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함께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더 깨닫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자신의 기도이든 혹은 누군가의 기도이든 모든 것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거기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등장하죠. 이 헤롯은 세상을 대표하며 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에 맞아 죽은 야고보, 그리고 지금 옥에 갇힌 이 베드로, 제자들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삶의 방식은 칼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죠. 그래서 세상은 힘을 얻으려고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one more.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관심이 있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기도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언제인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까지 미루실까요? 왜 중간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저는 이거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전날 밤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회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죠? 이걸 놓고 이제 왜 그랬을까 이런 뭐 하면 또 새로운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야고보가 칼에 순교할 때까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교회의 노로 응답하신 것이죠. 노라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야고보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노라는 응답. 그래서 기도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그럼 교회가 또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야고보 죽었는데 뭐 기도 하나 마나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첫날 밤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예스로 응답하셨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중단한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그 전날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반기 8월 말에 이제 하반기가 우리 시작될 때에 우리 7월 8월 초순까지 이렇게 지내고, 제가 그 중보기도 학교를 우리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낮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도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신 분들 좀 오시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 이제 제가 스케줄을 강구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훈련해서 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칼의 방식이죠.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세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힘이 없으면 잘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칼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됩니까?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예스이든 노이든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노라고 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